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올해가 토끼띠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다가 진 것 때문에 토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긴 하지만, 토끼가 갖고 있는 장점도 크다고 하죠. 민첩하고요, 부지런하고요, 그리고 아주 온화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토끼띠에 해당되신 분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올해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또 온화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게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격려하며 축복하고 인사하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잘 달려가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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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승민의 모든 가족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주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마음이 없어도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억지로 하다 보면. 그래서 오늘도 그런 사랑이 가득한 복된 또 날이 되고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주 다양한 동물들이 이제 생존을 하고 있는데, 동물의 세계는 특별히 구분이 되는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양수류라고 분류되는 그런 동물인데요, 이 동물의 특징은 한마디로 두 세계에서 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산다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물에서밖에 살지 못하죠. 또 다른 일반적인 동물들은 땅에서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사는 동물이죠. 이런 양서류에 해당하는 동물이 두꺼비도 있고요, 도롱뇽 같은 그런 과에 속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땅과 물을 오가면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양수류는 아니지만 이 남극 지방에 살고 있는 펭귄도 여기에 속하게 되거든요. 이 두 세계를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펭귄은 다른 포유류처럼 이 땅에서, 육지에서 말하자면 둥지를 틀게 되고요, 잠을 자기도 하고 짝짓기도 하게 되고 또 새끼들을 양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먹이를 얻기 위해서는 이 바다로 이제 잠수하게 되고, 먹이가 크릴새우이거든요, 아니면 물고기, 이런 것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걷는 모습이 막 뒤뚱뒤뚱 하잖아요. 그렇죠? 잘 걷지는 못하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닷속이 훨씬 더 편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동물이기도 하죠. 양서류이든 펭귄이든 이들 동물들은요, 두 세계를 마음껏 오갈 수 있는 특징 때문에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적들 만나도요, 다른 곳으로 피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쪽 세계에 매여 있지 않아서 다른 세계로 이동이 자유로운 만큼 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장점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닌 말로 물고기들은요, 이 육지에서 마음껏 활동하는 개구리를 보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땅에서만 생존하는 동물들은요, 물속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개구리들을 얼마나 많이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양서류와 펭귄에게는요, 이렇게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두 세계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개구리를요, 물이 아예 없는 땅 위에 만든 그런 사육장에 둔다든지, 혹은 반대로 땅이 아예 없이 물 위에 만든 사육장에 그렇게 두게 되면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동물들은 두 세계가 함께 있는 곳에서만 비로소 건강한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펭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육지에 생활하는 시간이 아주 많다 할지라도 바다가 없는 곳에서는요, 펭귄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또 그렇다고 물개처럼 바다에서만 또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항상 그들의 서식지가 바다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있게 되죠. 왜 그러냐면 천적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들 동물들은요, 한쪽 세계에 문제가 생기면 단쪽 세계에도 동일하게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두 세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대신 한쪽 세계가 무너지게 되면요, 다른 세계도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그 동물들에게는요, 두 세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각기 다른 세계에서 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이것을 공급받고 이 세계에서는 또 다른 것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한쪽이 무너지면요, 이게 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오늘 갑자기 이처럼 두 세계를 살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시각으로 본다면 두 세계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는요, 육적 세상도 있고 영적 세상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도 있고요, 영원한 세상도 있죠. 우리에게는 땅에서의 삶도 있고 하늘에 속한 삶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서울 시민이라는 그런 신분도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세계에서 살고 있는 하늘 나그네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우리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갖고 있죠. 그러나 그런 육체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이 세상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죠. 그렇죠? 영향을 많이 받죠. 반면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수시로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양서류와 이 펭귄이 안고 있는 그런 약점을 우리도 고스란히 갖고 있죠. 한쪽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다른 쪽 세계에도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쁜 쪽으로 악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상태가 괜찮고 방향이 좋으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힘겨움도 잘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윤택하게 되고요, 기쁨 감사가 넘치게 되면 신앙적으로도 어때요? 활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활력이 있다고요. 현실적인 삶과 신앙이 서로 막 힘을 주고 도움을 주고 더 상승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반대로 바쁜 경우도 있겠죠. 영적으로 다운이 되게 되면요, 삶에서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와 예배가 멀어지면요, 삶에서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안함이 가중되게 되죠. 일상적인 삶에서 안정되지 못하고 어려움이 지속되게 되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반복되고 지속되는 과정에서 삶의 질이 점점점 나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걱정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생활과 삶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영적 황폐함이 일상적인 삶에도 영향을 주는 것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신앙적으로 잘 살아내고 있는데 이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혹은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적으로도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 일들 때문이죠. 각자 겪고 있는 상태가 다르기도 하고요. 또 받아들이는 정도가 또 다르기도 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기준을 갖고 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 두 세계 사이를 우리가 오가면서 느끼는 또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 때문에 영적으로든지 혹은 육체적으로든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야고보서의 말씀 중에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는 지금 신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깊은 문제들, 말하자면 영적인 문제이든 현실적인 문제이든 이런 문제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사도는요, 지금 이들이 현실 속에서 무슨 문제를 겪고 있는지, 더불어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그들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있대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란 말은 이제 공동체라는 그런 뜻이니까 교회 공동체도 말할 수도 있고요, 가족 공동체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계 맺는 다양한 관계들을 다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는 너가 이렇게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에서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툼이나 싸움이 정도를 넘어서서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그 다음에요, 살인하며. 그렇죠? 물론 우리들은요, 이 정도의 어떤 심각한 상태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툭탁거리는 건 뭐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정도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는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체이고 혹은 가족이며 또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여기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결코 발생하지 말아야 될 다툼 자체가 아예 없을까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질투와 갈등이 전혀 없는 아주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이죠. 그렇죠? 그런 일이 없다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런 증세를 갖고 있거나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면 당연히 영적 세계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두 번째,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기도 응답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뭐 기도 응답이 없는 게 다 잘못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응답 없으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응답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요,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입니다. 3절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니까 답이 없겠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형상이 뭐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이 그렇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호흡이다, 그런 정의도 내리고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호흡이 중단이 되고 심지어 대화가 단절이 된다면 이 영적 세계에서는 지금 심각한 상태,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채 내가
내 힘으로 삶을 꾸려가게 되고요. 안간힘을 쓰면서 살게 되게 될 때 얼마나 삶이 피곤하겠냐고요. 얼마나 삶이 곤고해지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치는 일상들을 살고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저장고가 바닥이 난 것처럼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먹이와 쉼도 얻지 못한 채 걷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픽 하고 쓰러지는 낙타와 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들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해결책을 계속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이 있죠. 나름 괜찮다라고 선택하고 있지만 이게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것을 자꾸만 덥석덥석 거머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건 그냥 예를 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이제 어려움이 생겼어요. 부부 사이에 힘든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다고 바람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선택이란 말이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한번 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가출을 하는 것, 관계를 단절하는 것, 이건 참된 해결책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해요? 뭐라고요? 가늠한 자들아.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요, 굉장히 과격한 단어를 호출했습니다. 가늠한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자들아, 이 말은요,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치명적인 말입니다.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가 그 정도까지 지금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이 날까 염려가 되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바람이 나서 푹 빠지고 정신 못 차린 인간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두세 개를 잘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취하는 해결책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척을 지면서 원수가 되고요, 세상과는 아주 가까워지는 절친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리의 어떤 말로 좀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안에서 새로운 재미와 즐거움을 찾기로 하는 것, 이게 잘못된 해결책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게 우연히 혹은 어쩔 수가 없어서 뭐 그런 어떤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라는 단어,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막 사탄이 나를 부추겨가지고 혹은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부추겨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단지 세상과는 단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그런 단순한 권면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요, 우리 영적 세계에서도 그리고 일상적인 이 세계에서도요, 얼마나 잘못된 방법 혹은 잘못된 해결책을 취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세상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연동이 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요, 세상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게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게 되면요, 그 사이에는요, 세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같은 의미로 내 몸이 세상으로 기울어 있게 되면 하나님과는 좀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한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정욕 때문이래요. 정욕이란 말은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망,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욕이 우리 안에 막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또 싸움과 다툼을 조장하게 되고요. 내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대방 막 비방하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서슴없이 그렇게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런 욕망 때문에 세상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런 욕심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란 영적 기쁨을요 멀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살고 있는 신자들 혹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 혹은 이런 상태 속에서 점점 악화되어 가는 그런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계실까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양쪽 세계에서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또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인생과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가지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이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번역되었어요. 보십시오. 이들이 두 세계 속에 살면서 보여준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충분히 봤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끊어지지 아니하고요, 기도가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단절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상태와 세상적 현실은요 서로 영향을 주면서 점점점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요 그런 영혼,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런 욕망으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향한 사랑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잖아요. 남의 가정도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고요, 자기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그런 다윗을 향해서 성령님을 거두시지 않고 그 가운데 임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바로 이런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보는 앞에서요 배신을 하고 저주의 배반을 하였던 베드로이지만 그런 사람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 그 긍휼이 바로 이런 사랑이거든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떠실까요? 두 세계가 동시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전히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삶을 거처로, 집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며 사랑해 주시죠. 이걸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두 세계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황폐해진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기 그러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삶이, 또 삶의 집이 무너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못하도록 자꾸 밀어내어도 그런 뜻이에요. 집을 나가듯이 세상을 향해서 영적 가출을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미도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 더 깊은 은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렇게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고 비방하고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가출하고 이런 모습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이렇게 반응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좀 채찍을 내려야 돼. 징계를 내려야 돼. 그래야 돌이키지.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이들에게 상응하는 좀 벌을 내리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풀으신대요. 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신다면 어떤 은혜를 베풀으실까요? 두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실패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더 부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하는 일이 거짓말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싸우게 해요. 분쟁을 일으켜요.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인 이 교회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폭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의 본질 중에 하나가 연합이잖아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잖아요. 그런데 그 연합을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마귀는요 무던히도 애를 쓰는 거죠. 바로 그 일을 막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완벽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림으로써 싸움과 다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피하거든요. 숨고요 나를 감추는 행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건 혹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 또 용서의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 실제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왜 먼 나라로 떠납니까? 뭐가 부족해서 남의 나라로 가냐고요.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아버지도 떠나고 집도 떠나고 형도 버리고 그렇게 가냐고요. 사람들이 실제적인 마음과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있다면 바로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옴으로써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고요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마음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향한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정욕이 있어서 아닐까요? 자기 욕심을 따라 간과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상적이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그야말로 깊이 있는 소통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참 은혜로운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과 삶이 쉬운 일이었다면 우리에게 왜 고난이 필요했을까? 우리에게 많은 그런 시련의 과정과 어려움의 과정, 혼란의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아집, 자신에 대해서 부풀려진 그런 자신감, 우리의 욕망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막 부풀리고 또 부추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 강아지 범 무슨 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요 겸손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은 것들, 즐겁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각자가 알아서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는 것이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 조금만 가져도요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몰라요. 작은 권력이라도 그거 가지면요 그것 때문에 목이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요. 조금만 실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곧바로 갑질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서 사람 앞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도요 이런 마음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수지간이 되고 망하게 될 그러한 운명을 안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좋다고 따라가는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사람이 겸손해진다고요.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셔야 비로소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더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더 이상 세상의 쾌락을 따르는 삶을 접고 돌아서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세상 운명은 결국 망하게 되는데 우리까지 그렇게 세상과 함께 망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기도조차도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젠 기도와 예배도 중단한 채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 세계도 무너지고 삶의 현실도 황폐화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감추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요 그런 분들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영적 세계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고 현실 속에서도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허함으로 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적인 삶과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복되고 더 존귀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걸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삼으셔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그러한 봉사, 진실됨으로 기도하는 삶, 그리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